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마 옥중에서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나누어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것을 자세히 써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한다면 오늘 앞에 있는 이 교회로 보낸 편지들 그리고 에베소로 보낸 편지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고 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개인적인 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겨진 것 같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겨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가 늘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어디까지 가느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 있는데 환상을 봐요.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으로 알고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아폴리에서 한 12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지요. 아마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이 루디아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섬김 그리고 빌립보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들어온 많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울은 상당히 좀 빌립보에서는 여유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저 많은 귀신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갇혔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모금을 해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줬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지요. 로마에 도착해 있을 때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었던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다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때 누가 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머물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에바브로디도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 거죠. 빌립보와 로마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때 당시 적어도 빌립보에서 소식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직접 간다고 해도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쯤에는 이 로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회복됐던 거예요. 건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디모데도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잠깐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라는 얘기를 의례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교회였던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 만난 것이 너무 은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늘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모았던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늘 감사한 교회였다. 감사한 교회였다. 왜 감사한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항상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왔던 겁니다. 떠나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속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후원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여기 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를 떠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염려하면서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후원금만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또다시 후원금을 모금해서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편안하게 있도록 도왔던 거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참여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또 하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였던 겁니다.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도지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죠. 5절과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적극적인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전도에 적극적인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뭔가 도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느새 그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본래의 목적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면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기지예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찬양 예배에 이 기도에 이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된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섭니까?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아니면 걱정이 절로 됩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은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역사를 잘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빛된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곳만 더 읽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